태강즉절, 유능재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이 이런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역사해야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해야 되며 하나님이 내 계획과 내 방법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승리하셔야 되는데 우린 자꾸만 내 것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갈 바를 알지 못한 인생길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도리어 어려움과 아픔을 야기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함을 모르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방향을 잃은 열심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 이거라도 해보자는 식,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나을 것이라는 식의 도전이 삶의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의 최고의 문제점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약한 줄 모르고 강한 듯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최고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해서 무너집니다.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계획이 강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영돈 교수님께서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에 우리는 삶과 사역에 육신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힘들고 지친다. 육신의 힘을 많이 들일수록 오히려 실패한다. 우리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 쓰러지는 것이다. 너무 강해서 약하다. 그러나 육신의 힘을 뺄 때 성령의 힘으로 강해지며 삶과 사역이 좀 더 편해지고 수월해진다. 그래서 약한 중에 강해지는 것이다. 또한 마이클 캐시라는 목회자가 절망은 강력한 힘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힌다. 스스로 여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할 때 우리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는다. 넉넉함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약화시키는 때가 적지 않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자리, 예배 자리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나 지식보다는 일단 내 방법으로 삶이 사라진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수준이 아닌 삶의 목적이자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러나 그 기도가 안 된들 때 우리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며 그리고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를 구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조, 그 강함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 우리 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치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었을 거다, 어떤 학자는 시력이 악화되었던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와 질병,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이나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한 약함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sufficient,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이라는 약함 안에서만 perfect, 완벽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이 없으면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강한 척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한다. 비단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일터든 지금 우리는 약점의 수준을 넘어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어려울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약한 것들을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 왜?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말씀엔 더 놀라운 진리로 기쁨을 선포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점들, 상처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아지실 것이기 때문이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런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기독교로 불리는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가 가진 생명력이 무엇인지가 확인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심지어 죽이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으며, 또한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AD 64년 네로 왕제 때부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하면, 네로 황제 때는 로마 대화재 사건 시 방화범의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여 불에 태워 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한 일화에 따르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불태워 자신의 정원의 밤을 환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미티안 왕제 치하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약 12,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 뜯어먹히게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밤을 밝히는 어둠의 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트라이안 왕제 때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 형을 살았다 합니다. 하드리안 황제 때에는 기독교인을 옹호하는 자들도 처벌하였다고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는 자연재해의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믿었다 합니다. 셉티무스 세베루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의 개종 자체를 아예 금지시켜버렸고, 막시민 미누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 성직자들을 무조건 처형했다고 합니다. 데키우스 황제 때에는 황제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를 금지시켰고, 발레리안 왕제 때에는 기독교인의 집회를 금지하였을 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재산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갈레리어스 왕제 때에는 최악의 박해 시기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성경을 불태웠으며 기독교인들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이교 신에 대한 희생 제사의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 250년이 넘는 엄청난 긴 시간 동안의 박해와 핍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 기독교는
유럽을 뒤덮어 버렸고 전 세계 속으로 뻗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순교자들의 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앙이 전수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가 확인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초대 목회자 중에 황금의 입이라 불린 설교자 크리소스톰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감금되게 되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크리소스톰이 주님, 제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황제와 황후가 크리소스톰을 흉악범들이 있는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자 이번에는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이곳에 파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흉악범들이 크리스토스를 통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황제와 황후는 그 크리스토스를 사형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사형 결정을 들었을 때 그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스를 사형하고자 했지만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백성들의 동료가 반란으로 바뀌려는 것을 보고 황제와 황후는 사형을 중지시키고 그리스도스를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스는 유배 소식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있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유배 보내는 황제와 황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를 던졌다고 합니다. 황제든 황후이든 누구이든지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돌도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며,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2절 함께 갑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시대 때 엄청난 핍박과 박해들이 많았습니다. 순교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영적 대적 세력들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면 우리의 신앙이 거절되고 포기될 줄 알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욱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거되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부터 저것을 견디게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인간적 능력과 실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가 자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면 칠수록, 우리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311년 최고의 그 핍박 시기, 갈레리우스 왕제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혹독하여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철저하게 지조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핍박하던 황제가 마지막에는 자기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을 위해 로마 외곽에 있는 카타콤의 지하 묘소에 장사를 지내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며 죽임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생명의 역사가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감당되지 않는 한계점은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잘 보이지 않았던 방법이 이젠 아예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살아날 구멍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확인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당한 위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지금 교회가 무엇이며 기독교인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우리에게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지금 질문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실천했고 나누었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교회다움,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 나눔은 굳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지금 세상이 묻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에 대해 세상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가 위기이자 기회의 때입니다. 위기이자 기회의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를 인정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일이 되고 일이 풀리고 일이 해결이 된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쟁 이후 피폐해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획기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기에 성도들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그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시기에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고 내 일터, 내 자녀들 돌보기도 쉽지 않은 때에 그 어려움에 대해 성도들은 교회가 우선이었고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리고 그 위에 부모님 세대 때 그 어려움 중에 그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도 그 어떤 것보다 교회가 우선이었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강구하는 게 유일한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까지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너무 안일하였습니다. 이만하면 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만이 자랑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삶 자체를 영위하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세상살이에 빠져 세상살이를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우리를 향해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모임이 크면 클수록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셔서 지금 이러한
재난과 재앙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거룩한 이름을 다시금 확인하며 영광을 받으시려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사태 같은 재난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께로 달려와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삶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재난과 재앙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얼마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 모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 모르니까 괴롭히시는 겁니다.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원래 본심, 원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재난과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인데, 하나님 그래서 그 재난과 재앙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달려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기회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포기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게요. 세상살이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나 꿈과 비전 없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협을 당하는 보이지만 그 위협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어보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았나? 정말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맞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건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답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여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되, 하나님이 우리가 약해진 이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2절 함께 갑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친자식이니까. 내버려 둬서 자식이 망하는 걸 보고 계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단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 징계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discipline, 즉 훈육, 훈계, 단련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아픔의 시기를 통해 우리를 더욱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마십시다. 지나갈 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이 징계하심 속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식 망하게 하기 위해 징계하거나 꾸지람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겁니다. 살리기 위한 겁니다.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런 과정들을 우리로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채찍질하듯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고 있다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관심도 없이 그저 세상 살이에만 빠져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라는 훈련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을 회복하고, 또한 이 어려움의 때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릇 징계가 지금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인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 엄청난 위기임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 국가적 위기나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에 대한 위협의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는 자기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셔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하셨지만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주관하고 계시며 합당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 반드시 이기도록 감당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면, 그럼 나는 어떻게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되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훈련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제가 받아야 될 훈련은 무엇일까요?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고난을 통해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징계하신다 하셨사오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냥 흘러보내지 않는 겁니다.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어있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고, 또한 당한 이 일에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지탄을 받는데도 아무런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 늘 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추락하게 될까요? 얼마나 더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처의 얘기를, 뼈아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게 된다. 포로로 가게 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회개를 외치셨구만. 아무도 그 회개를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어이 당했습니다. 침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기어이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꿈꾸시고 말하지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내가 보낸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내셔서 회개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된 70년 지난 다음에 그들을 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길을 가자, 그렇게 외치셨건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토록 기다린다는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인생이 어느 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떤 제약 가운데서도 건져내어 주시지만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냥 그러려니 살지 말고 돌아오라고. 당할 일을 당하지 말고 그냥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지금 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당한 위기,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것으로 당한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시작할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에서 하나님 다윗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것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번역했었죠.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고 그는 목자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듬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예화를 많이 씁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 그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실 때에 이렇게 그 개들을 조금 키웠죠. 그래서 이제 개를 이제 산책을 한다고 이제 줄을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뭐 그때만 해도 뭐 줄이 뭐 여유가 있거나 좋은 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자꾸만 차도로 가려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 인도는 이렇게 이 자갈길이었으니까 자꾸만 차도로 가려고 하니까 제가 자꾸 당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개가 차가 오는 줄 모르고 확 뛰어들면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버려 놔요? 아니면 목이 부러지더라도 당겨야 돼요? 일단 목은 나중에 고치더라도 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가면 안 된다. 어제도 제 가족 중에 한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물론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시니까 이제부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놈아, 내가 그때 시키야 돌아오랬잖아. 너 지금 돈을 번다고 버는 게 아니야. 다 잃어버린다.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듣다가 이 뭐냐고. 제가 이제 제 가족입니다. 위는 아니고 밑이에요. 그래서 되게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냐, 형 그때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돈이라도 좀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돌아와. 아니야. 너 하나님 없이 벌어들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모래 위에 세워진 건 무너짐이 심할 뿐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래요. 아유, 형 그때 돌아왔으면 돈이라도 좀 가졌을 거라고.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좀 더 좋은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기로 마음을 다져먹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다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바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에요. 제가 어떻게 기도한지 여러분 아시죠? 아실 분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래가 조금 줄어들게 하시고 사업이 조금 안 되더라도 기도하게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며 벌어들인 돈 어디다 쓸 겁니까?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 가진 지위와 재능 어디다 쓰실 겁니까? 누가 사용해 줍니까? 하나님 그런 돈, 그런 지위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십니다.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이 다 하나님 거예요. 마음을 먹고 주신다면 오늘 밤에도 감옥에 있던 자가 내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고 예배를 못한다면 살 이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뭔가 바쁘다고 기도를 못한다면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른 채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으시고 이 어려움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때가 기도할 기회라고 한 발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모튼이라는 목회자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여,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 놓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러한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저의 바람이 실제로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런 소원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일 제가 그리한다면 주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길을 잃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더라도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결코 저를 홀로 위험에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 방법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둘이서 막 싸워요. 내 방법을 따르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야 한다는 기도의 마음, 어느 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어느 게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겼다 하시면서 그 영광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당할 일을 그냥 당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때가 이전에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이제는 이러한 때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깨워주시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지금 이 기도가 머지않은 그날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옛날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워도 앞으로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그것을 통해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주님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할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얘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금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나와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